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같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이성의 패배. 자, 즉 아이성의 패배는 그들이 불러온 착각에서 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은 자유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주 시커멓게 잊어버리네. 그리고는 나름대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더 많은 착각을 일으켜요. 왜? 보이는 것도 그런데, 들리는 말에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일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사건. 여러분, 여리고 성의 승리는 어떻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동원되긴 했어요. 돌았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크게 소리를 질러라. 자, 그랬더니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큰 착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왜?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무너뜨릴게 하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셨다 그러면 착각할 일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 친구들이 돌았거든. 돌았어. 소리를 질렀어. 뭐 이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든 일들을 완전 착각에 빠지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왜 이런 착각의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건을 훔친다는 착각이 있었어요. 자, 물건을 훔쳤다.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는 그냥 범죄가 아니라 배신의 행위 이거죠. 자, 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7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에 우리 한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6장 마지막 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 소문이 두루두리 온 사방에 퍼졌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그 온 사방에 퍼진 일과 상관없이 완전히 반대적인 어떤 그러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그러나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다? 아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상이 되죠? 어떤 사건일지? 우리는 그러나에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두루두루 소개하는, 이렇게 여러 세대를 소개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가장 최초이지 않을까. 자, 여기서 보면 세라의 증손이라고 그랬어요. 세라는 뭐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이랬습니다. 삽디란 말은 기쁨의 선물. 세 번째,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이랬습니다. 갈미는 뭐냐면 열매. 뭔가 좀 통하죠?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열매였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뭔가가 막 급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뭐 이랬으면 좋은데 무슨 뜻일까요? 골치 아픈 사람, 사고뭉치. 뭔가 흐름이 확 깨져버렸어. 그동안 앞부분에 이런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럴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 뭐예요? 아간. 무슨 뜻이라고요? 사고뭉치, 골치 아픈 사람. 여러분, 이 사건의 전말을 보지 않고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귀결될지를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간은 이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무엇을, 그 물건을 일부를 훔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아간의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옷을 훔쳤고, 금을 훔쳤고, 이렇게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물건을 훔친 게 아니야. 물건을 훔친 게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여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자, 온전히 바쳤어요. 온전히 바쳤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또 다른 의미로 진멸이죠. 진멸. 완전히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는 것과 죽이는 것이 동일한 의미란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온전히 바친다는 말에 진멸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곳은 어디요? 여리고성은 죄가 가득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상의 문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다 깃들어져 있어. 그들이 만지는 거,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약에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우상의 문화를 그냥 보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염성 강한 우상 숭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죠. 진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뭐하라? 바치라. 자, 그것은 모두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때,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 세계가 통할 때 어떻게 통합니까? 언어로 통하죠. 그럼 그 당시 언어는 로마어 언어였겠어요? 아니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한 헬라어는 그 문화가 여전히 융성하고 여전히 문화적으로 세계에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헬라어, 아무리 군사력으로는 힘으로는 로마가 통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문화라는 건 그래요. 그렇게 쉽게 걷어들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는 더 힘차게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황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황금송아지 사건이 문화적으로 우상의 문화에 살던 애굽에서 그들은 뭘 봤어요? 모든 신은 뭐가 다 있다? 형상이 있다. 형상. 그러니까 모든 신은 형상이 있으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황금송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문화야, 문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규정짓는 문화란 말이죠. 여러분, 자, 아가는 그랬을 거예요. 그 바친 것 하나 손대는 거 뭐 대수가 있겠냐, 대단하겠냐. 그리고 요 하나 뺀다고 그래서 누가 알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 물건은 진멸하는 물건이라는 거야. 진멸하는 물건. 진멸.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그냥 다 태우고. 금, 은, 동철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가나안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의 죽음은, 진멸은 죄에 대한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인데 그것을 훔쳤다는 건 뭐겠어요? 죽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죽음을. 죄의 형벌을 훔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훔쳤고 죽음을 훔쳤고 죽음의 형벌을 훔친 것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향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마다 뭐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부정함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죽음을 훔친 것이 되었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자, 여호수아 7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지금 이 뉘앙스를, 오늘날까지 뭐가 있어요? 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로 그렇게
죽음을 훔치고 죽은 누가 있다? 아간이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훔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훔친 그는 죽음을 훔친 결이 됐어. 오늘까지도 이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무덤의 형태로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생명을 얻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6장 23절에 가서 보면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죠. 라합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로 받는 거예요. 족보로. 그 족보에 그 가게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는 라합과 다르게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렇죠? 그 죽음과 결별하고, 그렇죠? 죽음과 결별하고 나는 이것과 함께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 영생을 얻는 그에게는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이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을 해요. 잠깐이라고요. 잠깐. 잠깐의 것에 우리의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간의 실수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사는 이 아간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교만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가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정탐꾼들 있죠. 정탐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고무되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 그러고 나니까 야 신난다. 지금 빨리 우리는 저 아이 성도 빨리 가서 우리가 정탐하고 와서 저곳을 우리가 멸망시켜야지.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뭐야? 신났어. 이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뭐가 잘 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축복 내리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막 그냥 거기 신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가 뒤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정탐하고 평가하고 해법을 내놓고 있어. 정탐을 보냈다 이거야. 좋아요. 정탐 보내는 거 좋죠. 그러나 이 급하다는 거야. 뭔가 지금 급하다는 분위기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정탐을 보내고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소수의 무리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해답을 뭘로 했어요? 자, 저들에게는 우리가 2-3천 명만 가면 저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답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방식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닮아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왜? 우리도 이렇게 살거든. 저게 나보다 힘 세냐 안 세냐를 확인하고 힘 세면 우리가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힘이 약하면 가서 밟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죠. 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너무 닮아 있어. 그냥 이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쟤네들 숫자가 저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2-3천 명이면 가서 싹 밀어버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야. 여러분, 언제부터 지네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거야? 여리고성에서 2-3천 명으로 싸웠어요? 아니죠. 그들이 칼로 싸웠어요? 아니죠.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돌았죠. 돌았죠. 너무 돌았나?
너무 돌았나? 돌다가 돌아버렸나? 돌았죠.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어버렸나?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한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정탐에서는 어떤 모습과 닮아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민수기 사건과 닮아 있어요. 자, 내용이 다른데요? 뭐가 닮아 있죠? 그들은 12명이 정탐을 가가지고 10명이 저 사람들 너무 강하게 생겼어요. 너무 세 보여요. 너무 먹는 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데 그거가 별로 안 닮아 보이는데요.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어. 어떤 모습에 닮아 있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이성의 정탐꾼과 이렇게 닮아 있어요. 이 두 정탐꾼의 공통점은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힘과 타인의 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이 너무 강해서 못 들어가겠다와 저쪽이 너무 약해서 우리는 그냥 가서 짓밟아 버릴 수 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힘을 비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판단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죠. 그들의 판단에서. 왜?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과 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들어가라고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판단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탐꾼들의 판단에도 없고 지금 이 아이성 정탐꾼의 판단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바로 교만한 상태예요. 어떨 때 나타나는 증후군일까요? 잘 되거나 너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마음을 고양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해요. 너무 안 될 때는 그냥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요. 둘 다 교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종종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는 내가 돌았지 않아.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교만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팀을 비집고 들어온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판단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이미 누군가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분위기는 이처럼 교만한 영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착각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 전쟁을 힘의 원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했다는 거죠. 저들이 우리보다 약하다. 힘의 원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힘의 원리를 생각하는 순간 뭐가 스며든 거예요? 불신앙이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 힘의 원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힘의 원리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원리로?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자신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매우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숙한 성도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이 한 일들을 뭐 하도록 만들어요? 감추도록 만들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꾸 자신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을 견디시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는 순간 교만한 착각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 내가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좀 했을 때, 잘 됐을 때 내가 이거 했잖아. 그럼 그 순간 망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순간 그 교회는요, 이미 이 교만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게 됐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잊어주세요. 제가 은퇴하거나 저를 잊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임자하고 잘하세요. 아시겠죠? 네. 저를 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을 위해서는 목사는 거기에 하나 그냥 수종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념과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막 너희들 좀 자랑 좀 해봐, 너 자랑 좀 해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래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고쳐주셨어. 그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준 게 뭐가 이렇게 자랑이에요? 자랑이라는 거야. 그 약한 것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는 사람이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겸손하죠. 하나님 저 못하는데. 근데 힘 주시는 거야. 감당하고 나면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자꾸 약해질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감추는 것이 은혜이며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하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라고요? 은혜의 원리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가 있으면 힘의 원리는 저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은혜의 원리는 무슨 원리와 맞닿아 있냐면 기도의 원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다시 항상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되는 상황에서 뭔가가 되는 상황에서 항상 빠져들 수 있는 게 있어 영적인 교만이에요.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결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얻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얻는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항상 간구하며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소수니 이러면서 힘의 원리로 가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난 거야. 돈이 있느니 없느니, 이 일이 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기, 힘의 원리에 빠져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힘의 원리의 결과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같이 보면, 쭉 보면 거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그 땅에 뭐가,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은 다 물리쳤고, 그 다음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은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전쟁은 끝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멸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쯤이야. 이거야, 이거. 요거쯤이야. 한 10%? 요거쯤이야. 요거쯤, 얘네들이 10%밖에, 우리가 90%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까짓 그 10%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남겨놔도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골리앗이 나타나죠. 어디 사람이에요? 네? 가드 사람이라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죠.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 지금 뭐 전쟁해 본다고 계속하면서 지금 뭐 가자지구 뭐 다 파멸시키고 지금 계속 뒤쫓아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 바로 그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요.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 지역. 무섭죠. 힘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원리로 가야 깨끗이 끝나는 일인데, 힘의 원리로 가니까 그 정도는 남겨놔도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착각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힘의 원리로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선배들은. 그러니까 다 은혜의 원리, 순종의 원리로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힘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응답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왕성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힘의 원리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원리, 힘의 원리, 강함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착각입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6, 7,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지금 36명이 죽으면서 지금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심경을 표현한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부어가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의 패배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를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셨더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전쟁의 패배도 없었을 텐데. 자, 원인을 뭘로 봐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잘 될 때는 누구 탓하다가 지 탓들 하다가 지금 안 되고 나니까 금방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난 이걸 보면서 너무 우리들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전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식의 원인 규명은요, 우리의 죄성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죄성에서 나온 원인 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그러니까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향은 안 되는 것은 다 남의 탓을 하고 잘 되는 것은 다 내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것에 내가 언급이 안 되면 꼭 내 이름을 한번 언급을 해서 내가 거기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잘 안 된 일에는 거기에 이름을 쏙 빼고 싶은 게 우리란 말이죠. 그게 기본적인 죄성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들이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인한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교만에 빠진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왜 모를까? 왜 이렇게 모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리 단순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까? 거기서 그들은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옛사람 광야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하죠.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불만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뭔가가 안 되고 막히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이런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연하게 어떤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어떤 죄악이 이 일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 죄 졌으니까 너 이런 결과를 맞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혹시 이거 내가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원인을 자꾸 제 탓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나의 죄악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원인과 결과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넘어오지 않은 이런 패배도 없었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에 이 가난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지금 생각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아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것에 못지않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 연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표현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가 그 멸망의 원인이지만, 그러나 백성들도 그 분위기를 함께 타고 있다라고 하는 연대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한쪽 떼어낸 가지가 아니라 가지의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또한
너희는 몸, 지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원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찔리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취약해지면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아간의 범죄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공동체의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은 온 공동체가 죄악으로 물들게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희생은 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고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안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에 동참 안 한다고 뭐 대단한 것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틀린 거라고요. 왜? 그 영향이 다 미쳐지는 거야. 다 미쳐지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함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린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착각함은 더 죄악으로 달려가지만 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면 하나의 진정한 원리가 온 공동체의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왕성하고 성장하고 하였던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통용하도록 내놓은 그 일이, 그 한 사람의 희생이 교회에 엄청난 성장과 은혜로움을 끼쳤던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 참으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울림이 퍼져 새로 성도들이 유입되는 은혜가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착각에 빠져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악함들,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이 주를 향하고 그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